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단순한 고민이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한 고민도 아니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고민도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영생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리가 또 관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관리입니다. 관원입니다.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었을 것이다. 또 회당의 관리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그 당시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일지도 모른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관원 관리는 청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0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에 소개되는 이 청년은 지도자였고 관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그랬죠. 이 청년이었는데 큰 부자였다. 대단한 겁니다. 부유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잘 살았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의 축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증표로 생각했습니다.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축복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한센병이라든지 성경에 나오죠. 혈유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사고로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신앙적 행위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부자 청년입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5살부터 6살 사이에 율법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 율법에 왜 이렇게 치중을 하느냐?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영생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고 잘 산다는 그런 영생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는데 율법까지 제대로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청년은 자긍심과 자존심과 이런 그 의식이 뚜렷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은 거 기억하시지요? 낮에 찾아가지 않고 밤에 슬쩍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관리였습니다. 그 신분 때문에 들통이 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인가 어울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몰래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청년 부자였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아주 독특한 거죠. 18절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선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선이라는 수식어, 이 존칭어는 유대 그 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사람들에게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율법에만 붙이는 단어가 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느닷없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으니까 왜 율법을 선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는 신성시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율법에만 붙였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의미가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좀 낮게 보고 골탕을 먹이고 그러려고 하는 나쁜 의도로 얘기를 했을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음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요, 19절에 보면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여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알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만 율법에게만 선하다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게 반어적인 문장이에요. 긍정적인 문장이 아니고 다시 헤쳐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과 신적 권위에 있어서 동등된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응답을 해야 돼요. 예스든지 노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19절과 20절 사이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 청년의 반응이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문제를 고민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 말인데 그 믿음의 질문에 있어서 이 청년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그 대꾸한다는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나이다. 이 대화하는 이 과정의 의미들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 청년은 영생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찾아온 게 아니고 영생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어떤 정답이지요? 영생에 대한 자기의 생각, 판단,
의지, 결과,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생각하는 이 영생에 대한 신앙의 믿음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옳으냐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청년이 찾아간 겁니다. 아주 그 의미가 묘한 겁니다. 정말 영생에 대해서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모든 결론을 내놓고 내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분명하냐 확실하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이와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지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 청년의 고백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열망도 있었습니다. 부자였는데 청년이었는데 그 부자라고 하는 직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사받은 것도 아니고 뭐 사기쳐갖고 부자 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지도 않았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최종 결론이 뭔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요.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뇌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건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설교할 겁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린 게 그겁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100이라는 것이 완성 숫자라 그러면 이 청년이 99가지를 갖고 있어요. 99개를.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채워지면 완벽해지는 영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99가지 가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한 가지가 빠지면 99가지를 가진다 해도 영생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구원을 결단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이것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내 신앙이 구속이 또 영생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는 거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이 뭐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자,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했는데 영생이란 건 뭔가요? 나에게 있어서 영생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영생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주 심플하죠.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 느낄 수 있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자, 문제가 뭐죠? 고통과 형벌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고통과 형벌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이라는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100살이면 100살로 모든 게 종결되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든지 지옥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영생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안다.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 잘 알죠? 미국 대통령 바이든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백승철이라는 목사가 사모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바이든 당신을 안다 그러더라. 당신 아냐? 물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상호 인격적 관계에서 아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상대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법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을까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PPT에 없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전지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놔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쉽고 심플하게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정도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머리가 보통 사람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한 달에 2cm가 자란다 그래요. 그럼 한 달 정도 지나면 미자원 가든지 머리를 깎죠. 얼마나 이 머리카락이 빠질까요? 하루에 약 50개가 빠진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한 가닥이 100불씩이라고 생각하면 50가닥이면은 5,000불인가요? 5,000불이죠. 만약에 어떤 은행에서 머리카락 빠진 걸 가져와서 돈으로 환산해 준다 그러면 대박 날 거예요. 이 빠지는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5,000불씩을 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요. 이건 너무 세심하게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이 숫자도 셀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100불씩 준다 그래도 불가능하다니까요. 너무나 세심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호흡도 알고 계신다. 내가 걸음걸이도 알고 계신다.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통찰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서 경외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난데도 내가 나를 몰라요. 희한하죠. 내 거 같은데 내 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바 되었다. 너무 세밀하게 아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제로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영생에 대해서 이만큼 행위적인 일을 했는데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알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현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14절에 보면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 그랬습니다. 서로 아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알고 있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 그리고 15절에 그 아는 것을 위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든 전 과정을 말합니다. 왜 목숨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버린 것이 구속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구속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이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관계에서 서로 교통하는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영생의 시기는 언제지요?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지요. 지금 현재 영생의 소망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다가 정한 시간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영생의 기쁨으로 계속 이어지는 영속성입니다. 중단되는 게 아니지요.
죽은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영생의 소망이 아닙니다. 적어도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은혜 속에, 이 감격 속에 묻혀버리면 절대로 이 세상을 어영부영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 던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종합병원입니다. 너무 많이 아픈 데가 너무 많으세요. 84세 이기현 권사님이십니다. 심근경색,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또 일어나시고 디스크 허리 수술에다가 온갖 자투리 희한한 병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백내장이라 평생을 눈에 안약을 넣고 사세요. 요즘은 눈이 자꾸 이제 흐려진다 그러세요. 수술도 안 되니까. 가장 큰 것은 안 들리세요. 보청기를 끼셔도 못 들으세요, 지금은. 보청기를 최고급으로 해드려도 사람 목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게다가요, 귀에서 소리가 나세요. 이런 소리 있죠. 이명 같은 거. 그래가지고 잠을 못 주무세요. 잠자리에 우리는 10분이고 20분이고 잠자리에 뒤치럭거리다가 주무시죠. 5분 10분을 잠자리에 누워있지를 못해요. 바로 주무셔야지 가능해요, 잠이. 왜냐하면 이 소리 때문에.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 말씀하시고 나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못 들으시니까. 보청기를 해도. 그러다가 힘들면 아버지 바꿔드려요. 아버지는 잘 들으시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 괜찮아. 이 말씀 하세요. 저는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 몸도 연약하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 빨리나 하나님 나라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 나 이 세상 사는 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곤욕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빨리 하늘나라 가시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지나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감사하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 이 말씀이 진심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나날들을 살아간다. 내 육신도 점점 약해진다.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냐? 왜 이렇게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감사하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 언젠간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지만은 순간마다 분초마다 감사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됐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떠나가 버렸어요. 문제를 갖고 해결하러 왔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내 영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내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약해지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을 어디에서 이것을 충전하시려고 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 속에서 감당하시고 또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와 역사로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역사가 우리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